사랑의 하나님,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깊이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과 나라의 사정이 많이 어렵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겸손히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살피시고 돌보시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함으로 동행하기 원하며 주님을 의지함으로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여호수아 6장 8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8절부터 27절의 말씀인데요. 조금 길어서 8절부터 16절까지만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8절부터 16절의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의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함께 있습니다.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여리고성 정복 그 과정과 거의 끝자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정복 과정을 한편 보게 되면 정말 신화 같은 이야기처럼 잘 믿기지도 않기도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결코 신화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겠죠. 여리고성은 실제로 발굴되었고 또 역사적인 장소가 분명합니다. 또 민수기와 여호수아서를 비교해서 우리가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의 사실성은 우리가 더 분명히 나타납니다. 분명히 같은 가나안 성읍인데 민수기와 여호수아에서 서로 받아들이는 그 자세와 감각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민수기에서는 여리고를 포함해서 가나안 여러 성읍을 향해서 매우 견고하고 힘이 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에서 우리가 마주할 때는 정복 불가능한 성읍이 결코 아님을 또한 마주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큰 성읍을 가리킬 때 니느웨 성읍을 크다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사흘 길을 걸을 정도로 아주 크다라고 이야기했지요. 우리는 그렇게 큰 성읍은 아니지만 최소한 반나절이라든지 또는 하루 정도는 꼬박 걸어야지만 이 여리고를 돌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나 실제로는 이 여리고 성읍을 우리가 고고학적으로 본다면 300m 이내의 성읍으로 보입니다. 작은 성읍인 거죠. 이것은 예루살렘 성읍이랑 비교하더라도 더 분명하게 우리가 유사한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민수기와 왜 이토록 큰 차이를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걸까요? 민수기에서는 12정탐꾼이 이런 성읍들을 관찰하였고 그 결과로 보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서에는 장정만 60만 명이 넘는 그렇게 많은 장정들이 집결하였고 그 숫자에 비해서는 너무나도 작은 성읍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60만 명의 많은 사람들이 돈다고 했을 때 그 성읍을 다 돌기도 전에 처음 출발한 사람들은 진영으로 돌아왔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민수기의 12정탐꾼의 말도 또 한편 여호수아서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도 다 맞는 말인 겁니다. 당시 기술로서는 참단에 가까운 그런 견고한 성읍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12정탐꾼들에게는 결코 그 성읍이 정복하기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러나 60만의 대군에게는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사소하게 여겨졌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 또한 대략적으로 이 면적을 한번 계산해 본 적이 있는데요. 17 성읍의 거의 5배 되는 면적의 사람들이 60만 대군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둘러싸서 에워싸서 함성을 외친다면 정말 그 성읍에 한편으로는 균열이 생길 것 같기도 하고 정말 무너지는 일들이 생길 것 같기도 합니다. 분명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지만 이들이 순종하는 가운데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마치 제가 어릴 적에 큰 호수를 바라본 적이 있었는데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한 호수를 바라보았더니 그 동일한 호수를 바라보았더니 너무나 작게 여겨지는 겁니다. 우리가 다르게 말한다면 신앙이 어릴 때는 너무나 견고하고 불가능하게 보였던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그 크고 견고하고 도저히 불가능한 성읍들이 마침내는 가능하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참 사실이구나 라는 것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광야에서는 스스로 메뚜기와 같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나아갔을 때는 그 땅의 큰 거민도 심히 컸던 성읍도 밥과 같은 것, 정말 여호수아와 갈렙이 말했던 것처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는 말이 실제로 그렇다는 것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지혜와 또 앞서가서 이렇게 지시하는 부분들을 바라볼 때 여전히 오늘 본문과 같이 여전히 순종이 요구됩니다. 2절에서 5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명령들을 긍정무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다르게 적용해서 말을 하고 있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특히 10절을 보게 되면 외치지도 또 음성이 들리기도 하지 말게 하고 아무 말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한다면 큰 소리를 내지 말라고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또 소리도 내지 말라고 하는 거고, 마지막에는 입조차도 열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이런 명령은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더 적극적인 자세를 요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정말 외쳐야 하는 그 순간에 외치려면 침묵이 필요한 법입니다. 나 한 사람은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가운데 그것이 점점 커지게 되면서 특히 60만 명의 그 많은 사람들은 정말 가늠할 수 없는 소리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나팔 소리가 중요한 신호의 역할을 할 것인데 그것을 놓치고 말겠죠. 이런 부분 가운데서 지금 이 여호수아의 명령 그리고 여호수아의 이 적용은 우리가 정말 믿음의 싸움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싸움은 우리의 곧 내면의 싸움과 같은 것이죠. 어떻게 보면 칼과 창으로 싸우는 싸움보다도 훨씬 더 치열한 싸움이 우리 내면 가운데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 자기 욕구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순종의 싸움이 이토록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쩌면 이런 부분 가운데서 우리는 모든 것을 분명히 아는 것이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부분을 10절 가운데 묵상하게 됩니다. 10절을 보면서 저는 여호수아가 모두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공개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성읍은 7일 동안 돌아야 되는 것이고 또 7일 동안 7일째 7바퀴를 돌았을 때 마지막 긴 나팔 소리 가운데서 모두가 함성을 외칠 때 성읍이 무너지게 되죠.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이미 사실 성취된 그 약속 가운데 이들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전달한 이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기보다는 지금 당장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그것을 분명하게 이해시키고 전달하는 부분에 10절의 부분이 할애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인 것이죠. 하나님 약속을 분명히 알고 있고 또 한편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다 알고서 가는 것이 분명히 아닙니다. 다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당장 오늘의 우리의 한 걸음,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순종의 발걸음을 어떻게 내딛어야 할지를 분명히 알고 있죠. 그리고 또 한편 먼 미래 약속, 마침내 그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고 약속한 그 땅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거면 충분하다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가운데 예수님께 집중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또 주님께서 원하신 그 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때로는 믿음의 방식이 많은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약한 방식을 통해서 가장 놀라운 능력과 지혜를 보여주십니다. 가장 대표적인 방식이 십자가의 방식입니다. 12제자들의 생각에서는 왜 예수님께서 잠잠한 양처럼 십자가에 끌려가시고 달리시는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잠잠히 가시고 또 한편 십자가성에서 마지막에 크게 소리 지르시고 숨을 거두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기억할 겁니다. 그러나 그 외치신 가운데 성소의 휘장이 하늘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그토록 경고하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았던 그 장벽이 십자가의 그 마지막 함성 가운데, 주님의 함성 가운데 무너지고 찢어졌다는 것이죠.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것이죠. 여리고성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놀라운 약속을 받았지만 여전히 순종해야 되는 백성들에게 명령이 이상하고 답답하며 어리석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 명령의 순종이 성벽을 무너뜨렸습니다. 가장 약한 것으로 가장 강한 것을 무너뜨린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게 가장 치열한 싸움은 사실 신자 안에 있는 내면의 싸움입니다. 말씀과 명령 앞에서 침묵하며 그 약속과 의미를 헤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고 또 주님께서 외치라는 그 명령에 우리가 주목하여서 그때에 맞춰서 함성을 외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함성과 함께 불건하게 여겨졌던 그 성읍, 그 견고한 성읍들이 무너지는 것을 또한 경험하는 것, 그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이러한 싸움이 우리 안에선 계속해서 진행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교훈들을 가지고 담대하게 우리가 모든 것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의 그 순종의 분량과 또 우리가 마침내 종국소를 이루실 그 약속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를 함께 기도하면서 성경의 약속과 가르침이 이처럼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말씀할 때에 우리 또한 그대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으로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가 기억하면서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먼저는 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한은자 권사님, 성령 그리고 지혜 충만을 위해서 간구하셨고 믿음의 진보와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되기를 온 가족의 영육의 강건함을 더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김정순 A 집사님, 가족의 건강 또 자녀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 손녀와 손자들이 주 안에서 믿음의 성장을 이루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 한우 분들의 회복과 속해 있는 목장과 전도회,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수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또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